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요. 이것을 모르면 이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는 믿지 않는 자라는 뜻도 되고 심판을 받은 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얀 흰죽에 소금이 눈으로 봐가지고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게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아낼 길이 없어요. 근데 뭐 해보면 입에다가 넣어보면 소금이 조금 들어갔는지 많이 들어갔는지 짠지 싱거운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확증을 해보고 시험을 해보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것을 참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 아, 그럼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가? 그런데 좀 기도도 등한히 하고 말씀 보는 것도 등한히 하고 봉사도 좀 안 하고 그러면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건가? 그래서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건가? 이게 많이 헷갈리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체험해 보는 것은 마치 씨앗을 이 밭에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는 눈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흙이 덮여 있으니까. 근데 며칠이 지나서 싹이 올라오면 씨 뿌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싹이 나지 않으면 씨를 안 뿌린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에 심으면 내 마음밭에 내가 심었다고 하는 것은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이것이 발화를 해서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인해보고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약을 먹었는지 가짜 약을 먹었는지 어떤 분이 열이 펄펄 나가지고 괴로워하는데 약을 주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 약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약이
밀가루 뭉쳐놓은 가짜 약인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자마자 열이 뚝 떨어지면 그 약이 진짜 약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씨앗이 종류대로 다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씨앗이, 예를 들면 씨앗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씨가 좀 다르니까 꽃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꽃도 다 씨가 다르죠. 장미씨, 봉숭아씨, 채송아씨. 그러나 심기만 하면 반드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발화가 되어서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씨는 다 제각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화내면 안 돼. 지금 화가 나는데 화내면 안 돼. 이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 씨앗을 내 마음에 심었느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화내면 안 돼 하는 씨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또 다른 게는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해서 심는 것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모셨다. 주님을 모셨다. 성령을 모셨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앗이 화내면 안 돼 라고 하는 씨앗이 뚝 떨어졌어. 그것을 내가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씨앗이 9가지가 다 모양이 제각금 달라요.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추워 보인다. 배고파 보여. 춥고 배고파 보이는 저 사람에게 한 돈 10만 원 주면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씨앗이 지금 내 마음밭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느냐면 자비, 인애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 씨를 거절을 하면 나에게서 자비, 인애, 사랑 그것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밭에 심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발화가 해가지고 나에게서 자비, 인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탁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인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 심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을 믿음을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을 행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면서 가방 들고 열심히 뭐 식사봉사, 식사당번, 청소봉사, 청소당번 뭐 별별 헌신을 다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뭐가 안 바뀌느냐 하면 본성이, 성품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뭘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씨앗은 잘 심어져서 싹이 나고 심어져서 싹이 날까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리는 씨를 썩어질 씨라고 돼 있어요. 이 썩어지다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것들을 썩어지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은 아주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잘 받아들여. 별로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냥 들어오면 탁 받아서 심으면 그대로 신경질 나 죽겠네 하는 씨앗이 사단으로부터 툭 떨어지면 1초의 여유도 없이 바로 심어가지고 바로 말이 나가는 거야. 신경질 나 죽겠네 이렇게. 그래서 점점 뭐가 발달이 되어 있느냐면 사단의 썩어질 씨를 심고 키우고 이게 아주 능수능란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지나간 생애를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여기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는지 몰랐잖아요. 안 계신데도 계시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버리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과거에 내가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은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화를 내서 하나님께 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어제 말씀드렸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바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그 시간에 즉시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텐데 왜 우리 집에까지 오시느냐고 그렇게 오실 필요 없으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기 양심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실현되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나도 이렇게 이 사람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놀라셨겠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사람도 말에 권세가 있어서 부하를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나 같은 사람도 말에 권세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그 중풍병 정도야. 그냥 나라고만 하면 즉시 나을 거 아닙니까? 뭘 오시기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둘러 앉을 때에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라의 본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택만 하면 그 씨앗이 틀림없이 실현될 거라고 하는. 참아야 돼. 화내고 싶어. 두 가지 있을 때 참아야지 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딱 심으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질투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질투하면 안 돼. 질투하면 얼마나 괴로운데? 그는 몸을 상하게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질투심이 부글부글해. 막 괴로워. 그럴 때 질투하지 않겠다. 딱 결심을 하는 것을, 이 썩어질 씨를 거절하는 것을 마귀를 대항했다. 마귀를 대적했다. 마귀와 싸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생각을 거절하는 것을 내가 자아가 죽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아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모른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부인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했다. 자아를 포기했다. 내가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질투하면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었다. 내 마음판에 새겼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믿는다. 사랑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선택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질투할 때 우리 마음이 지옥이죠? 그런데 질투심이 싹 사라지고 나면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니까 곧바로 그 말씀이 발화가 되어서 실현됐잖아요. 평화가. 이것을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들 차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내 마음밭에 심으면 우리도 이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을 행사했다, 믿음을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옳다 맞다라고 선택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하다. 그런데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결국은 그 감정으로부터, 그 이기심으로부터, 그 질투심으로부터, 그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에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200년 남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응?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는지 그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양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삶을 살면 그들이 구원인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을 놓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고 이러면은 학문으로 치면 고등학문이죠. 그런데 이 성경책도 없고 누가 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검정고시 보듯이. 검정고시는 혼자서 막 책 보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책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700년 전 대한민국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요? 양심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서로 속에서 막 고발해. 저거 훔쳐야 돼. 훔치면 안 돼. 훔쳐야 돼. 훔치면 안 돼. 그런데 안 훔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훔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두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수준에 맞게 도와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를 줄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고 결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더 잘 배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많지요. 우리가 혼자서 독학하는 사람보다 학교에 정규학교에 다니면서 교사한테서 배우는 사람들이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착시키는 것, 이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래요. 그 연습을 우리는 아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믿으라는 말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 다 뭐 길거리에 전도지가 떨어져서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줘서라도 아니면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 석자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사람,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선택만 하면 내 마음밭에 심기만 하면 그것은 실현되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선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뭘 받았다고?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별의별 욕을 다 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를 안 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그분과 연결이 되면 욕은 저절로 안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죠. 사단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47절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듣고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지금 주님께서 관계를 분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고 난 후에 그 일을 하세요. 지금은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은. 그래서 아무도 지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쪽에서는 사람들을 아직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하나님께서 딱 끊고 심판받았다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사단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이제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관계를 하나님 쪽에서는 끊지 않으세요.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났을 적에는 우리들의 기억력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법, 이 성경책을 펴놓고 십계명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언제 내가 거절했는지를 다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거절했는지를 그때 확실하게 알면서 결국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즉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마음에 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일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그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넣어주시는 생각은 곧 씨앗이고 그 씨앗을 반드시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씨앗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회개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이제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판에 심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씨를 심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썩어질 씨를 선택해서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은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애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 안다, 의롭다,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르쳐줄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답답해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실 수 있지만, 나는 다 알아,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절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용서해 주신 그것을 마음에 거부하고 있으니까 죄사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지금 눈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고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즉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맹인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수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 어린아이가 돌도 되지 않는 아이들이 엄마가 눈앞에 잠시만 안 보여도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마가 내 눈앞에 사라지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안 보이면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어떤 걸 줘도 다 싫대. 오직 엄마만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어린아이가 엄마와 연결되는 것을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안할 수 있고 그 지속적인 평안이 우리들의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시키고 모든 경제적인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즉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안 걸리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생각하고 기억절을 암송하고 마음속으로 찬송을 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 계속 고정되는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그러고,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단이 주는 썩어질 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며 살았는지요. 지금은 질병이라고 하는 썩어질 씨앗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도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도 거둘 수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이미 용서하셔서 사랑만 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악한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